두 번째 이야기,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문입니다. 아시아 하면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인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대 교회가 있었고, 오른쪽으로 나와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것도 보면은 이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쓰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나 요한은 여기에 이제 여기 그리스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섬이 있어요. 여기에서 섬이 밤모라는 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편지를 지금 환상을 본 겁니다. 계시록 환상을 본 다음에 편지를 쓰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환상을 받느냐면은 성령에 이 감동되어 가지고 본 거예요. 성령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그런 겁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런 환상을 봤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처음부터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것이 요한이라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펼쳐졌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한, 특히 이제 지도자들,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은 뭐 이쪽 저쪽에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지만은 유대 나라의 사람이었죠. 이런 나라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더 이상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육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참음이라는 거, 이건 인내 아닙니까? 인내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딱 밝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전혀 죽음, 내가 어떻게 죽든 그건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그거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이고 그 나라에 이 동참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막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나라가 지난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사람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의 도가 흘러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도가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들한테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내가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내 참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갑니까? 내 집은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집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한테는요, 그것이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참 옆에 있는 저 사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내가 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가, 나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박탈감만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이 당시에 하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시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산다고 해서 불행한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나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 이렇게 탁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죽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참 사도 요한한테 뭐 자기 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으니 자기도 죽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이게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주의 날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주의 날에, 그래 주의 날이라고 그들이 그 주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에 이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소리 아니겠어요. 나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뚜렷하게 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기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모섬에서 사도 요한한테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걸 책으로 써서, 책에 써서 두루마리 책에 쓰라는 것입니다. 써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서 음성이 들리면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뒤로 이제 돌이킬 때에 뭘 받느냐면은 7금초대를 받다고 얘기를 합니다. 7금초대가 이제 이거 보통 성전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성전에 여기에 이제 이 가운데 이렇게 막혀져 있는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법궤가 있고, 여기에 진설병상이 있고, 여기에 향단이라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서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긴 7금초대가 있어요. 7개 가지고 이 7금초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7개의 이제 불이 여기서 켜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다 관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름이 다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7금초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있었다. 아주 발에 끌리는 옷에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딱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같아요. 하얗다고 얘기해요. 하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이 불꽃 같다. 그게 눈이 막 부리부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리부리한 눈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발까지 오는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발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발을 보니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 엄청나게 견고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견고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뭔가 음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물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느냐면은 7개의 별을 들고 있어요. 이 별이 진짜 하늘에 있는 별처럼 생긴 그런 별들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 다 날이 섰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검이죠. 이런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을 이렇게 딱 보는데 벌써 해가 비칠 때 슬며시 스그러드는 석양의 햇빛이 아니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비치는 이러한 얼굴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사람이 글로서 그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요한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표현이라는 것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얼마를 같이 돌아다녔느냐 하면은 3년을 같이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인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고, 예수님의 무릎에 이 머리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살아계실 때 요한이 봤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한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 위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그 권세, 예수님이 가지는 벌써 이 보는 데서부터 풍겨오는 그러한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그냥 꿇어버리는 진짜 왕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왕의 모습을 요한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하셨는가? 요한이 함께 같이 예수님하고 다닐 때의 그 모습의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떤 예수님이었었는가? 이런 모습은 지금 어디 갔는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실 뚜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죽음인데 이 죽음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셨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모습인데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러한 존재들도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 존재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고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연약한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모든 일들을 육체에 계실 때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순종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자의적으로 그냥 권세 있게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정말로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정말로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진짜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이런 왕이거든요. 세상의 왕은 절대 마음으로 따르도록 하지 않고 권세 때문에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권세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오셨다면은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연약한 모습, 연약한 사람, 연약한 분을 왕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가는 것 그 이외에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완벽하게 성령님한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 객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계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 이와 같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서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요 이 작은 일이 아주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엄청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냥 사건, 이런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생명이라는 것이 확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초림을 하실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 속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시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은 이 돌아가신 일들을 뭘 부탁하고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이 아니죠.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알리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엄청난 권세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서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점령하면서 칼을 가지고 막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점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면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출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에 이게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지극히 작은 일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고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이것을 소홀히 해버린다면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허무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시다가 이 일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하고 가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그야말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심판권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 권세자가 아닌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생각할 그러한 자체부터 싹 없어져 버려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예. 교회에서도 자꾸만 비교한다거나 이런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섬기는 삶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이것이 그냥 저절로 내버려야 돼. 섬기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내버려야 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게 생겨나게 되면은 아직까지 율법 속에 나는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난다거나 내 자신이 밖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는요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율법적인 삶이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육체라는 것은 율법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육체는 이 착한 일을 어떤 법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것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은 다행이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런 만족감을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육체 아닙니까? 육체의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인과응보 이런 모든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속이 시원하고 그게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잘 되면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육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리느냐면 율법에 머물러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머물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언제나 율법적에서는 언제나 법을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가장 큰 가치관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할 것 때문에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되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율법적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는 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 내고 뭐하고 잘 내니 믿음이 좋구나.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딱 하게 되면은요, 그 분별력이 바로 다 생겨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예요. 백날 잘 지켜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기록된 말씀을 자꾸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이것을 소홀히 하고 주로 뭘 해왔느냐 하면은 주로 한 것이 기도예요.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했어요. 산기도 하면서 나무 뿌리 막 뽑았어요. 그러면서 방언도 받고 막 좋죠. 이거 전부 다 좋은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율법적인 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신앙이 생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드러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했는데 내가 너보다는 낫다. 비교의식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율법적이 되면은요, 이 사람한테는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율법적인 데서 복음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사실상 두 번째 생각이고 첫 번째 생각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나의 삶이, 그것이 우선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는 우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떼어놓지 않는 것이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거요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행동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누가 법을 잘 지키느냐, 누가 주일에 빠지지 않느냐, 누가 헌금을 잘 드리느냐, 이런 생각들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예수 믿지만은 아무런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기초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삶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씩 전파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적적인 방법들을 막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쩌다가 기도할 때 막 경험하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큰 권세자처럼 나와가지고 거대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소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엄청난 권세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들한테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이 오른손을 갖다가 요한한테 얹으면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처음이요 역사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5만 가지 역사가 불교 역사도 진행되고 있고 마음의 그 역사도 진행되고 있고 유교의 역사 무슨 공산주의 역사 5만 가지 역사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시작은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역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들한테. 절대 사람이 주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교의 어떤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호멧의 어떠한 사람이 이 역사를 이 알파와 오메가의 이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물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와 같은 우리 사람도 이 역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당신은 죽으면 천당 가고 천국 가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천당 간다고 자기 머릿속으로 이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실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갈 때에 그것이 진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우리 예수님은 절대 죽어있지 아니하고 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역사를 지금 현재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나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다음에 닫을 수 있는 이런 열쇠를 사망과 음부를 주관한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권을 가지고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네 이제 있는 일과 자 네가 지금 사도 요한한테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지만은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내용들이 뒤에 이제 일곱 교회의 편지에서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네 본 것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7개의 별인데 이런 7개의 별의 비밀을 봤다는 것입니다. 7개의 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7개의 별들의 삶을 봤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삶을 봤다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편지를 할 때 보면은 그 편지 속에 나타나는 7교의 이 사자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죠.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만 사자가 되고 나머지는 사자가 안 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세일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목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전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일곱 별 이것을 봤다는 거죠. 일곱 별의 모든 삶을 봐버렸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요,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하나님한테 나무출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하면서 일곱 금촛대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곱 금촛대를 봤다. 근데 이거 일곱 금촛대는 무엇인가? 바로 일곱 교회니라 하면서 이 일곱 교회를 갖다가 금촛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촛대라는 것은 우리가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금촛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게 성전에 있는데 이 성전을 밝히는 일을 해요. 성전을 밝힌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절대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햇빛 전부 다 둘러싸여 가지고 암흑이에요. 완전 어떤 이 세상의 빛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단지 여기서 나오는 요 빛만으로 요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금촛대에 이것이 성전을 밝히는데, 성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사함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일곱 금촛대가 교회라는 역할, 이 교회라는 것인데,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의 물을 밝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런 빛을 가지고서 이 교회가 뭘 하느냐 하면 세상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은 딱 이거 하나.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 무지 속에 있을 때 그들한테 죄사함이 있을 때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있기 전에는. 죄사함이 그들한테 오면서부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면서 밝은 삶을 어두움에서 빛의 삶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지역교회, 이것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는 지역교회, 오늘날과 같이 여기 시지동에 있는 무슨 시지교회, 신매동에 있는 무슨 신매교회, 여기 매호동에 있는 매호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촛대인데, 촛대는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등불이라는 것이 이 영적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데 쏠리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세상 빛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빛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빛에 세상 빛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세상 빛이 묻어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을 절대 비출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빛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하게 공급되어지는 여기는 정말 이게 이 정해진 기름에 의해서 여기 빛을 밝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로 오는 그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빛을 비칠 때에 비로소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 영 속에 사람들을 비추는데 그 영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까지 안 비춰질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벗어난다면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편지. 잘하고 있으면은 잘한다는 편지를 받을 수 있지만 못하고 있으면은 못한다는 편지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의 주 관심을 두어야 될 때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로 오늘 여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세상에서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제사함을 선포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